믿습니다. 아멘. 제 옆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65일 중에 이제 360일을 지나고 있는데 거의 8,64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거의 소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든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하는 세월의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부지런할 걸, 좀 더 순종할 걸,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아쉬운 것들만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나누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요. 너무나 긴 시간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러한 전염병들, 역병들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죽긴 하였지만은 이렇게 2년여 동안 계속되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처음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되어 있던 것들, 묵은 마음들, 굳은 마음들을 정말 갈아엎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되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지? 너희는 나의 안미야. 이 안미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고멜이 딸을 낳고 그의 딸 이름을 노루하라라.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간 자야. 노머시. 긍휼이 떠나간 자. 그러나 그러한 긍휼이 떠나간 자, 내 백성이라고 하던 그러한 안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로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지켜주고 사랑을 주었건만 나를 버리고 너희가 어떻게 금신상에 절을 하고 바알신상에 절을 하고 죄악이 가득하여 너희들이 죄를 바꿔라 아주 거짓 열매를 맺는구나. 이러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중에도 돌이켜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멜과 같은 그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 떠나버리면 로로하마라. 하나님의 머시가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라는 겁니다. 송년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 땅에 있는가? 돌짝밭인가? 가시밭 서로 가득한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인가? 메마른 정말 차들이 지나고 하드만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서 기경할 수 없는 땅이 아니었는가 돌아오면서 우리의 묵은 땅들을 기경해서 좀 부드러운 밭으로 일궈 놓으면 거기에 씨를 뿌리게 하면은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인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바람난 아내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는 바람이 나서 가출한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바람이 나서 고멜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온 호세아는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담을 세우고 절조망을 만들어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지만은 또 밖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고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아내를 찾아오는 호세아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계속 도망치는 고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너희 모습이 바로 고멜 같은 자들이야. 너희들이 전능하신 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나와 신의 산에서 우리가 언약하지 않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안미라 내 백성이라 약속하였건만 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바알 신상에 절을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정말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받은 은혜를 계속 누려야 하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성전문을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여 살다 보면은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고멜처럼 내 생각, 내 뜻,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러한 땅들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밭을 갈고 가꾸는 것처럼 마음의 밭을 가꾸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더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먹은 대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약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인생도 헝클어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에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내 마음에 병이 들면 여러분 우리 육체도 병이 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힘껏 찾아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죄를 받을 것이라. 왜 죄를 받냐면은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 그들의 마음에는 거짓된 마음이 있어요. 거짓된 마음.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노라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찌 거짓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위치하는 자소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워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범죄하지 않는데 그들이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품어야 하는데 그래야 참 신앙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끼어 들어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태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뭐 감기 증상 먹고 기치 안 나는데 왜 안 나와? 식당은 잘 가고 직장은 잘 가면서도 왜 안 나올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오늘 갈아엎어라.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만.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무너뜨리고 여러분 부서뜨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말씀의 불이 임하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시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도 태원하게 살았습니다. 육신이 편해지면 마음을 성찰하는데 게을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편해져 보세요. 자기 마음이 타락의 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서 이러한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살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들이 변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지만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함께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포가 떠나가고 늘 내 마음에 정말 주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 마음이 말씀에 불이 임하고 방망이가 임했습니다. 야, 그것이 바로 나로구나, 나로구나.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판을 당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때 성령을 통해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 그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치여 살아서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서 주일이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 우리의 마음들이 더 새로워지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매일 승리해야 돼.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씻으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죄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다 가시면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열흘이 되는 날에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리던 그러한 제자들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너무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가지고 나가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자 그들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들에게 권고하고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묵은 땅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땅들이 묵은 땅들의 굳은 마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복음으로 샘을 얻은 제자들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원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 번도 정말 한 번, 두 번 경작되었다가 오랫동안 버려진 땅에 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밟고 밟아가지고 딱딱한 땅에 가서 씨를 뿌려보세요. 거기서 씨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돌짝밭에 가서 뿌려보세요. 놨다가도 금방 싹에서 죽어지잖아요. 가시던 불에 뿌려보세요. 가시던 불의 기운에 맡겨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낙원이었던 하나님 창조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가만히 방치하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도 사람이 살 때는 집이 온전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15년 변화 보세요. 희한하게 그 새 집이 낡아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방치하면 여러분 다 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다가 여러분 나와보세요. 오랫동안 놔두면요 썩어져요.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끔 흔들어주면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병에다 물을 담아놨잖아요. 흔들어만 줘도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으로 흔들림을 받고 성령으로 흔들림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헛것이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이게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을 추구하지만은 오히려 결과는 저주뿐이었습니다.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 상황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묵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특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신앙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을 받고 산대요. 여러분 날마다 비만 내려보고 해가 안 떠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우울해. 아마 다 우울증 걸릴 거예요. 우울증. 오늘 저녁에 이렇게 확 햇빛이 들면은 마음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에게 햇볕 주심을 감사하고 공기 주심을 감사하고 바람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거짓 열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내 길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들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용사의 많음, 너의 군사력, 너의 힘 있는 것을 자랑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은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들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줬잖아요. 그 사랑 생각해보면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하나님 선물 주신 것 감사하다고 이 감사가 가득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는 감사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추석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은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늘 우리의 입술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도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정말 지혜로사님 생명 잘하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생 들어가지고 저는 이게 뭐지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 하루 종일 다음날 7시 정도까지 아파 죽고 또 뭐 주사 맞고 말이죠. 이러고 통증 주사 맞잖아요. 혈에다가도 그냥 앞쪽이 통증 덜어나고 할 거 다 해서 이제 아기가 나오나 봤더니 아기가 어떻게 아기가 할렐루야 모니터 보니까는 손이 비치는 손이 그러니까는 수술하게 내버렸잖아요. 내가 팀한테 아기가 할렐루야 하다가 손이 먼저 약간 비쳤나 보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감사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왜 하나님 그저 내 먹기 싫은 이 만나 가시 같은 만나 이게 뭐예요? 만나야 만나. 하나님 만나만 해주세요. 만나 먹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고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는 것들,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굳이 묵은 땅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것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지는 자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내가 묵은 땅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파서 일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하니까는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기경하냐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12절 중반전에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곧 언제 기회하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해? 지금의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곧,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취하는 자들은 다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이요, 그 좋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면 먼저 묵은 땅을 기용하고 회개를 통해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완전 부드러워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초반절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심어. 자신. 남이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심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심어야 돼. 너를 위해서 내가 심고 내가 긍휼을 거두리라. 인내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던 것들을 바꾸어 그 묵은 땅을 기용해서 좋은 땅으로 네가 한번 바꿔봐. 우리가 갈아엎을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힘 주시는 이가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이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 공의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좋은 땅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묵은 땅들을 기경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공의를 심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로함이라 하지 않고 암미라 할게. 암미.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로함하라. 내가 너에게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마. 자비를 베풀어 줄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함의 은혜가 기경하지 않으면 로로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 무엇이 은혜가 없는 자, 자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묵은 마음을 뒤엎어버리면,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받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잘 안 된다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가 말하죠. 6장 9절에 이사야 6장 9절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늘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세상 것에 도취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외치는 것만 듣지를 못해. 나오라 나오라 해도 듣지를 못해. 우리 성도들도 빠르게 다 나올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종종 인사를 해서라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어제는 박미호 권사님이 귤한 박스를 보내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빨리 함께 나와서 귤 박스 안 보내도 괜찮아요. 하나의 편하고 함께 예배는 더 오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더 좋은 마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잖아요.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은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전혀 감동을 받지 않고 무관심한 것처럼 불행한 일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묵은 땅에 그러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만해져 교만해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 능력.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받을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소망을 주어서 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큰죄를 졌다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이렇게 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속히 깨닫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을 때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신과 인간왕을 따랐던 그런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너희들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려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은혜와 긍휼이 하늘에서 정말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 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었건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악을 바꿔라하듯이 거짓 열매를 맺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겠다고 경고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해파되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배달을 해판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러져 엄마와 아기가 함께 죽어지는 엄청난 멸망을 그렇게 이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21세기 팬데믹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과 다윗의 궤에서 이어져 나가는 왕을 떠나 자기들이 세운 왕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익숙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습관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밭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팍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
사도 바울은 늘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래?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나가 말씀을 뿌리며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내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11조 잘 드리고 감사하면 잘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그렇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용하여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내가 주는 말씀으로 이 말을 다시 말로 하면은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되어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 그렇구나 내 묵은 마음을 기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놀라운 새 부흥의 역사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송년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축복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에는 더 큰 부흥의 꿈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